6장의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전반부에 여러분이 좀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5장까지 내용이었다면 6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명확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듣지 않는다. 그건 이제 생물학적으로 청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귀가 안 들려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새겨 들으라는 거죠. 그 의미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귀가 없어서 못 들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들은 우리에게 들으라는 말은 그냥 들리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의 삶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소리가 안 들려서 우리의 태도가 안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들린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죠.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들으라고 하면 소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는 당연히 이제 소리로 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 안에는 내면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너는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는 앞에 보면 그 숫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근데 여기서 왜 산과 산을 증인으로 삼는 것일까요? 이게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를 좀 가이드를 드리면 이건 시적 표현입니다. 산이라는 어떤 그 존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로 산이라는 어떤 존재와 대화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시적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산과 같은 존재들은 변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산과 같이 우뚝 서 있는 그 존재에게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서 안타깝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바로 들려서 깨달아져서 돌이키면 너무 좋은데 이 인간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언제까지 못 듣냐면 내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까지는 못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었던 것도 아니고 시간을 충분히 안 주셨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생각해 보십시오. 이 700년도에 가까이 시기에 예언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건이 일어나는 100년 가까이 남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냥 100년 내내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변함이 없는 존재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하라고 미가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 너희 산들아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나 주의 주의 부름에 곳에 귀를 귀를 기울여라. 기울여라. 나 나 주가 주가 내 내 백성을 백성을 대신하여 성대하여서 고소를 고소를 제기하였다. 제기하였다. 내가 내가 내 백성을 백성을 고발하여. 고발하고자 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얼마나 듣지 않으면 인간의 무지가 너무 안타까우면 이 산에게 고발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쩜 정말 인간의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봐라. 나 주의 고소를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그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이 고발하는 내용인가가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보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질문식이긴 한데요. 강한 부정이죠. 이 질문을 하는 것에 어떤 것들은 긍정을 위한 질문이 있고 당연한 부정을 위한 질문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질문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부정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질문 자체에 대한 부정. 무슨 말인가 보십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거예요. 짐이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짐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강한 부정이에요.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한 거죠. 한 번 더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지 않게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소의 내용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한 번이라도 짐이 된 적 있냐? 한번 돌아봐라. 있으면 말해봐라. 이런 거죠. 예전에 그 유명한 초대교회 때 그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폴리갑은 이런 표현을 했죠. 그를 적대했던 사람들도 폴리갑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교하기만 하면 살려줄 테니까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했던 대답입니다. 내가 84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그가 나를 한 번도 해한 적이 없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버리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린 적도 해하신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버리겠습니까? 84년 동안 살았던 그가 고백이었습니다. 순교당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라고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무겁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끔찍한 우상과 자기가 자유라고 따라갔는데 거기에 또 다른 신이 존재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죠. 그리고 타락과 음란과 배도의 길을 선택했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더 구체적이죠. 4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 종으로 살았을 때 얻어 터지고 매일 종처럼 부리는 자의 명령에 따라서 하루하루 채찍에 맞으면서 신음하면서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의 목소리를 들었고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리더로 세워서 너희들 거기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왕이 어떤 금했으며 브로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문하면서 격한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어떤 음모를 꾸몄었는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래서 발락으로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그렇죠? 이 모압의 왕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해보라. 이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압 평지에 있었던 사건.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선지자였거든요.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입을 돈을 주고 사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로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압으로부터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셨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 보라. 과거의 시간들을 상기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었는지. 쭉 그런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절에서 6절.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이거 좀 2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봐야 여러분이 뭐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2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시작. 시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먹는 듯합니다. 시볼의 아들 발락은 그 아들 모압 왕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올을 보내서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 가까이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처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빌리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 믿었던 것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뭐 실제로 그랬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저주가 오는 건데 그렇게 믿었던 근데 그것은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한 신앙과 같은 거죠. 어떤 선지자나 선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바꾸게 하신 거죠. 그가 저주하려고 하는 입술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고 다른 신을 따를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겠죠.
시팀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일일까요?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시팀에서 길갈은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장, 여호수아 3장 한번 볼까요? 3장 1절.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이거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들을 보이시고 이거 누가 한 거냐 이거죠. 응?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이 사실은 그 부싯돌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할례를 행하거든요. 할례를 하면 거의 일주일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렇죠? 그것도 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해요. 그럼 이거는 죽음이요. 저기 그때 침입해 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결론을 좀 이렇게 지어보고 싶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추억이죠. 하나님과의 추억,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왜 실족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현재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내용 속에 지금 넣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왔었는지를 돌아봐라. 거기에 길이 있다. 거기에 너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앞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안개처럼 내 인생이 뭔가 하얗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발을 디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과거에도 또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그 신뢰 속에 우리는 그 발을 디딜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것이겠죠. 안개 같은 인생에 용기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과거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확신과 그 과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용기 내서 두렵지만 한 발을 딛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문제들이 다 있는 건 압니다. 제가 요즘에 지체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앞으로 한 발을 딛기도 두렵고 무서운 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렵죠. 인생이 저도 두려워요. 50 이제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더라고요. 뭐 저희 어머니나 아버님도 다 80대 초반에 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제가 55잖아요. 그럼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27년, 뭐 30년 이내죠. 그러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 인생의 삶들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을 그래도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바라볼 때 이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봤자 어디까지 힘들겠어요? 응?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환경에서 그것을 잠깐 벗어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진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오셨고 제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용기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심판이기도 하지만 고소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것이 좀 무서운 느낌도 들지만 하나님의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호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거 다 풀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짐입니까 주님? 하나님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은 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길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도망가 버리고 벗어나 버리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거긴 여러분 자유라고 느끼는 것에는 여러분 올가면은 또 다른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자유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이 질문하십니다. 들어라 제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3절에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